예배 오신 성도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
못할 일이 능치 못할 그 집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버지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내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내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기는 것 보혈의며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희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갈망 끄시고 비추한 나를 비로소 곧 참게 하셨네. 아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관하시어 생사 고락을 결정하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주를 위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허락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예배하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를 받아 주옵소서. 산동성의 빛으로 삼으시고자 산동 한교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바라옵기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어 서로 복되게 하고 각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거룩하게 달려가는 산동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배 속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각 성도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국에서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족과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혼란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어지러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창조적 지혜를 이용하여 기업과 사회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증거함으로써 산동선 1600 비전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차세대 학생들을 보호해 주시어 꿈 많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고 친구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넉넉히 보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저평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 속에서 영원히 치료받고 인생이 위로를 받으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사로잡혀 주의 이름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산동의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더욱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지금도 세상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어 그들의 자녀와 가정에 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김은선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복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부터 복된 존재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이 복을 상실해 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롯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된 자로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소유는 귀합니다. 아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하여서 복을 상실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셔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셔서 확증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에 그렇게 심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 복을 누리며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신 이함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가 하면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우리가 지금 암송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28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8장 10절에서는 더 진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데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탐복한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민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하셔서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장대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 위상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말씀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함으로 천하 모든 민족이
바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흘러보내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그들은 전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축복받은 자요, 자기들만 의인이라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다, 심지어는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다고 여기면서 멸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여러 군데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1세기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 시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선지자인 요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구별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저 니느웨에 가서 내 뜻을 선포하라. 너희들의 죄가 상달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 경고하라고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려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수르 수도, 여러분,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쪽 유다로 삼키려고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습니까? 바로 그게 아수르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는 뜻이요,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야 할 그 방향을 틀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잘못되었을 때에 거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요나서 1장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유람하다시피 저 다시스로 향해서 가는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요, 인간들의 처치가 나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요나서 1장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정말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릅니다. 또 그리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공들이 둘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 가운데서도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누웨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서 경고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가서 외침으로 하면 저들이 회개하는 일은 없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냥 망하겠지 하고 속 시원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배 밑층에 가서 깊이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장이 이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로 가서 맡겨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극복하기가 힘드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났는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는데 마치 제비가 바로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려고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을 받고 또 그것이 싫어서 다시로 도망가는 중이었다는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삼킴받은 이 요나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4절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올의 뱃속 지옥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다시스로 도망하던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옥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없으리라고 손을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를 보시고 지옥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목양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서를 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잘못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도 저들을 저주하실 거야. 아니 망해야 돼.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세력들이야 라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를 지옥 고통에서 건져주듯이 주의 종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통해서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 만들어 쓰시기 위해서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신 요나를 육지에 토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반응하게 되면은 지옥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지옥 가운데서 토해내도록 건져내시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요나서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1차 부르심을 받을 때에 거절하고 갔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지옥 고통을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살다가 지옥 고통을 맛본 이 요나는 회개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4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40일 후면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경고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외침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니느웨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상복을 입고 가장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7절에 보면은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첫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왕이 중요합니다. 고관 대작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재를 뿌리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강포 가운데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 아닌가,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의 돌이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리라 고백한 아름다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치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에 11절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를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이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화까지 내면서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며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다시로 도망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로 도망한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함께 통해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야말로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야말로 어쩌면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도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가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말을 들으시고 혹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고 기대 가운데서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멸망하는 꼴을 보려고 거기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요나를 배려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계속됩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능쿨도 그렇게 아껴서 죽느니 사느니 나을 법석을 피우는데 아무리 죄악의 도성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인간입니다. 타락했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번식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사람이 12만이나 되는데 그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과하다고 하겠느냐.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악인의 멸망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해서 형편없는 짓을 통해서 만행을 부린다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를 바라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남쪽 유다도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인재들을 다 끌어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포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지으심과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정말 온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서 예수의 향기를 토해내며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관 대적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참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러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한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바벨론화 되어지고 입술로 신앙 고백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들이 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패역해서 그들과 함께 멸망해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누에, 아수르, 이방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거늘 어찌 내 백성이 일컫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는 것을 두고 보겠느냐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18장 32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 그리고 태도, 그리고 표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사역,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고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를 여러분이 통찰하고 감찰하셔서 선이 아닌 것은 강력하게 3장 11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 길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쌍방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라. 이방 민족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살 길을 찾게 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요, 복받은 자들의 사명이요, 복덩이로 사는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에스겔 33장 11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이 멸망 가운데 이제 죽어가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 그보다 더 악하게 멸망에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도록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부활함으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위대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모델로 삼으신 것은 예수 믿어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신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연태 한인 사회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연태 중국 인민들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로 말미암아 산동석 1억 인구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민족과 중국 15억 인구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 예수님께서 불러시킨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다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미하며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보배로운 그리고 복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진정한 상속자로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 주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쉬지 않고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냄새가 물씬 풍기게 하여 주옵시고, 연태 아닌 사회나 산동성이나 중국이나 우리 민족의 열방 가운데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온 위대한 축복 가운데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
어서 죄악의 세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리. 근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에. 적재하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산동의 가족들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열방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복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와 또한 편지로서 읽혀지기를 바라며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고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도전하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